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반갑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아직 또 이제 고등부 또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어색하고 낯선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 또 2025년부터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또 차차 적응하시고 네, 또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주일을 지킵니다. 또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오늘처럼 또 선교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숫자는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답은 약 22,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등록된 혹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약 22,000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30대 이하,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젊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법한 30대 이하의 선교사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30대 정도면? 그래도 이제 20대 보통 선교사를 나갔을 때 20대부터 생각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많게는 70대까지 사역하신다고 해도 6분의 6개의 그룹 중에서 두 번이니까 뭐 20-30%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7.98%, 8% 정도라고 합니다. 22,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30대 이하의 선교사님들이 약 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3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선교라는 단어나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로 출국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분들도 이렇게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선교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되었죠. 우리 온세교회도 2020년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이제 2025년이 되어서야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내일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내일 출발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혹시나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데 선교지를 후원하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듣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나 한번 하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겠죠. 그 말이 더욱더
적당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 교회 갈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다 했다,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들은 무엇일지 우리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한 큰 그릇처럼, 이렇게 그 그릇이 이제 보자기처럼 보이는 그 그릇 위에 여러 많은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모든 짐승들이 다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에, 베드로의 눈에 보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시장하고자 먹고자 하는 그 베드로에게 너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주여,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과 그렇지 않은 생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쭉 읽다 보면 돼지 같은 거는 못 먹고 다른 거는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 먹은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짐승들, 생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여러 많은 동물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때에 보았던 그 각종 짐승들 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먹을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너희는 이 짐승들은 먹어도 괜찮고 먹으면 안 되고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먹을 수 없는 동물들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동물들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속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지 않다,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 2000년 전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정한 것과 그렇지 정하지 않은 동물, 짐승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까먹으셔서 내가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을 구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하나하나를 모두 다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번복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돼요. 베드로는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황스럽겠죠? 만약에 이제 전도사님이 어제 얘들아 우리 내일 주일인데 예배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11시에 왔더니 오늘 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이 맞는지 되게 헷갈리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전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너희는 이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된 것만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너는 그걸 먹지 못한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당황스럽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에는 고넬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는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 군인들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든 항구 도시예요. 인공 항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는 로마가 큰 땅을 이뤘잖아요.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배하는 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았을 텐데 만일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반란을 얼른 잠재워야겠죠.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군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많은 병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군대의 반란을 잘 얼른 잠재우기 위해서 빠르게 군대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빠를까요? 당연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조금 빠를 수 있겠죠. 그 로마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항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곳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곳이었고요. 또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담당하는 총독부가 설치된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헬라인, 이제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제 헬라인들이 이제 이 지역에 많이들 살고 있었고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지역을 통해서 군대들이 들어와서 각지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압제의 상징이었어요. 어디를 보든지 다 로마 군대들이 있다 보니까 저들이 언제 우리를 억압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압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서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매우 명예도 있을 것이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는 말이,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겐 되게 생소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한데, 고넬료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새로운 왕이다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반역이잖아요. 황제를 거스르는, 신을 거스르는 그 반역.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군대의 지휘관인 그 고넬료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는 신과 인간의 개념으로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는 자신이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으며 로마 황제가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고넬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본 경험 있으세요? 스케이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면 롤러 스케이트를 타본 사람이 있고 혹은 롤러 스케이트도 타본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가 처음 갔을 때 스케이트를 잘 탈까요? 아무래도 롤러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은 처음엔 잘 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는 두 가지가 방식이 비슷해요. 한 날 혹은 이제 한 줄 이제 서서 타는 거니까 비슷해요. 처음 배우는 입장이더라도, 동일하게 처음 배우는 입장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비슷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나게 될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면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신들의 일부, 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야 라고 알고 있어요. 이해 정도가 다르니까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더 빨라지겠구나,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겠죠.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베드로에게서는 제외된 사람이에요. 사실 소위 쉽게 말하면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전해도 여기는 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지역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넬료를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방인은 그들에겐 전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는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이방인, 그 말씀을 듣게 될 이방인들을 미리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유대의 사람들과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들에게만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 너희가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없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겠다, 너희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속된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먹을 순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하다 한 것은 정한 것이야, 내가 정하다 한 것은 정한 것이야, 너희의 기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을 나누고 있지만 나는 그 기준을 이미 모든 열방으로 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정해주시고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재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선교는 나와는 멀리 있는 것이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들을 들어도 나는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를 끊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선교는 우리가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신약의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해지게 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선교에 대한 사명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교를 향한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함으로 살펴보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